오늘 말씀은 세례 요한을 중심으로 설명됩니다. 세례 요한의 주 무대는 빈들의 광야였습니다. 그는 그곳에서 사람들에게 회개하라 라는 말씀을 전합니다. 그런데 1절은 요한이 살던 때의 황제와 총독, 유력할 만한 지도자들을 설명합니다. 당시에는 디베료 황제, 본디오 빌라도, 헤롯과 그의 동생, 아들들, 안나스와 가야바가 제사장으로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사용하신 사람은 빈들의 나그네 요한이었습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은 하나님의 도구는 힘있고 유명하고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보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왜 요한이 빈들에 있을까요? 빈들은 조용합니다. 사람의 어떤 소리보다 하나님의 소리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신앙의 반대말이 무엇일까요? 불신앙, 불순종? 아닙니다. 잡음입니다. 우리는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야기를 잘 압니다. 예수님이 그들의 집에 오셨을 때 마리아는 예수님의 말씀 듣는 것을 좋아했고 마르다는 예수님을 섬기기 위해 분주했습니다. 자기만 일한 것이 억울했던 마르다는 예수님께 마리아에게 언니 좀 보우라고 해주세요 라고 합니다. 그때 예수님은 한 가지만으로도 만족하라 말씀하십니다. 일하는 네가 틀렸다가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칠 만큼 분주하면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마르다는 마리아보다 훨씬 성숙한 사람이었습니다. 섬길 줄 알았으니까요. 하지만 분주한 나머지 하나님을 놓치는 잘못을 저지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하나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오늘 새벽 여러분과 저 그리고 영상으로 말씀을 묵상하는 모든 분들에게 이 은혜가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요한이 전한 말씀의 핵심은 회개하라였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얼마나 강력했던지 사람들이 요한을 찾아옵니다. 누가복음의 저자 누가는 이사야서의 말씀을 이루기 위함이었다고 설명합니다. 4절입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세례 요한은 회개를 외쳤는데 그것은 주의 길을 예비하는 것이고 험한 길이 평탄해지는 것을 이루기 위함이라 말합니다. 그럼 회개는 무엇일까요? 첫째, 회개는 죄를 인정하고 돌이키는 것입니다. 누구나 죄를 짓습니다. 하지만 어떤 이는 죄를 반성하고 어떤 이는 다시 반복해서 죄를 짓습니다. 차이는 죄를 인정하는 나에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 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감옥에 가면 모두 억울한 사람뿐이라고 합니다. 저 사람 때문, 환경 때문이라고 합니다. 맞습니다. 주변 환경 때문에 우리는 실수하고 잘못합니다. 우린 누구나 죄를 짓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죄를 반복하는가, 죄를 끊어내는가입니다. 하나님은 죄 지은 것을 나무라지 않습니다. 대신 죄를 짓고 또 반복하는 것을 질책합니다. 그래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말씀합니다. 말뿐이 아니라 돌이켜라, 행동으로 옮기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죄인입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은 용서하시고 다신 그 죄의 옷을 입지 마라 말씀합니다. 그러려면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주님께 엎드려야 합니다. 둘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합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란 마치 금메달을 땄을 때나 하는 말 같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거창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마음을 따라 살면 됩니다. 옷 두 벌이 있으면 옷 없는 사람과 나누고 먹을 것이 없는 자를 돌보고 페리들은 정한 만큼의 세금을 거두라. 군인들은 힘이 있어도 어려운 이의 것을 강탈하지 말고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라고 합니다. 당연한 말씀 아닌가요? 그러나 당연하지 않습니다. 팀 켈러 목사님은 회개는 새로운 사회 질서를 가져온다고 말씀합니다. 노력해도 비천한 출신이면 가난합니다. 당시에는 신분제가 명확했고 복지, 안정을 기대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회개한 사람은 그들의 가난을 당연하다고 여기지 않고 돕고 섬깁니다. 내가 가진 힘을 절제하고 사람을 돌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물질과 힘을 맡기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흘려보내라고 하셨기에 흘려보냅니다. 그렇다고 내가 가난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더 채우십니다. 그걸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호텔이나 군인, 정치인도 내가 가진 힘을 사용하지 않고 정직하게 사용합니다. 남들은 높은 자리에 오르면 부정을 일삼고 큰 재산을 쌓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바보라고 하지만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셨고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입니다. 내가 용서받았는지 어떻게 확신할까요? 열매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어려운 이가 있다면 도우십시오. 돈을 갚지 않았다면 갚으십시오. 부정한 일을 벌였다면 하지 마십시오. 나의 용서 유무는 반복된 죄에 빠지지 않고 대신 회개의 열매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셋째, 성령 세례를 기대하십시오.
사람들이 당신이 우리가 기다리는 그리스도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요한은 말합니다. 16절입니다.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자신은 물의 세례를 주지만 예수님은 성령과 불의 세례를 줄 것이라 말합니다. 17절에서 알곡과 쭉정이는 구분해서 불에 태우신다고 합니다. 성령 세례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세례입니다. 죄를 미워하고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입니다. 그래서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사람은 성령의 세례를 받지만 회개하지 않고 죄된 것을 인정하지 않는 자는 불의 세례, 곧 지옥과 심판의 세례를 받습니다. 그러면 무서운 것 아닙니까? 그런데 불의 세례를 가장 처음 받으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죽음으로 당신께서 불의 세례를 받고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아무 죄가 없으셨습니다. 그럼에도 죽으신 것은 모든 믿는 자들을 대신해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면 성령 세례를 통해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시게 됩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보며 내가 죄인임을 인정할 때 성령 세례로 예수님이 오늘 나에게 오십니다. 믿음은 내가 믿는 것이 아니라 믿어지는 것이 먼저입니다. 오늘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주님께 물어보십시오. 그 말씀으로 순종하십시오. 그 과정에서 놀라운 성령 세례가 임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살아 역사하시는 커다란 은혜가 있으시길 축복합니다.